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이시다. 근데 원래의 뜻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나의 신이시다, 참 신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사기 6장 여호와 샬롬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뜻은 잘 아시다시피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샬롬,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 등장하는 배경이 상당히 낯섭니다. 보통 평강하면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한 상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그의 연약한 정체를 철저하게 폭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류의 평강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참 평강이란 뭘까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기드온이 겪었던 그 삶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참 평강이 뭔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을 먼 옛날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순간 함께 말씀의 여정을 떠날 때 내가 지금 기드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원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사다, 양털 기적을 맛봤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자세히 집중해서 보면 용사 같지가 않습니다.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13만 5천 대군과 전쟁할 때도 사실 그가 한 행동은 없습니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른 것뿐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그가 한 것은 없습니다.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드온 내에는 용사로서는 찾아볼 수 있는 면모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큰 용사다라고 링렙을 비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용사와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용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 용사는 어떤 용사죠? 내가 열심과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열매를 맺어서 그거로 용사다 아니다로 결정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용사는 그 기준이 달라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냐가 그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용사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용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발생이 되는 하나님의 용사는 반드시 그 존재의 비워짐이라는 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보통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곧 연합을 의미하는데 그 연합을 뭐로 생각하냐면 나와 하나님이 그냥 합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한 여인이 만나서 둘이 결혼하여 한 몸이 되면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나와 합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내가 나 안에서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철저하게 비워야 됩니다. 5%도 아니고 3%도 아니고요, 1%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100%를 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함입니다. 근데 많은 분 그럽니다. 나와 하나님 연합하니까 그냥 합하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로 그냥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응답이 안 와요. 내가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채울 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연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이 소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해라 라고 했더니 거룩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40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거나 성경을 10,000번 읽거나 아니면 내가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이러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나온 거룩, 대표적인 카도시라는 단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똑같습니다. 내가 100% 박살나서 나를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질 때 그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자신이 부인되고 부정되는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아, 나도 못 믿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하나님만 다 할 수 있으시지.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걸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가 채워져요. 그 상태를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 샬롬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어떤 평탄하고 태평해서 얻는 그런 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질 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태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샤카드란 단어예요. 근데 이 문장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더라? 태평하더라. 근데 그 태평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샤카드도 태평이지만 이 태평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제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언제? 사사가 살아있을 때만.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되고 또 대적이 쳐들어오게 되고 또 태평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한시적인 단어가 그 평강 샤카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작은 샤카드에 머물지 않기 원하시고요, 깊은 참 평강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원해주시냐면 맨 마지막에 샬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샤카드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샬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기도원이 여호와 사자와 밀고 당기기, 요즘 용어로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밀당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그럽니다.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표현하는데 기도원은 한사코 사양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1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이 구절 보고 이야, 기도원 겸손하다. 잘 묵상해 보면, 저는 자세히 묵상해 봤더니 겸손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만한 거예요. 진짜 교만한 겁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진짜 겸손은 나의 존재가 진정으로 무익하고 무용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도원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대로 해주세요, 맡겨야 돼요. 맡겨야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 아시겠지만 저에게 세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정윤이, 자윤이, 지윤인데 10살, 8살, 곧 있으면 3살이 됩니다. 근데 제 세 딸을 키워보니까 세 딸이 유전자가 똑같아서인지 꼭 셋이 동일하게 저한테 요구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명 다 자기 키보다 높은 장소에 꼭 올라가더라고요. 김치 냉장고에 올라가고, 책상 위에 올라가고, 책장 위에 올라가고, 꼭 3명이 꼭 다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면 자기가 내려오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 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아빠 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아빠 해서 탁 달려가요. 딱 보면 한 1m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세 딸이 그냥 뛰어버려요. 그냥 안겨버려요. 꼭 아빠를 무슨 슈퍼맨으로 알고 있어요. 팔이 아프고 배가 아파요. 딱 받으면. 그런데도 그걸 원하니 받아주는 수밖에. 내려놓으면 또 올라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연위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겸손이 뭐로 할까요? 겸손이 뭐냐면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고 믿으면 그냥 맡기고 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야, 우리 아빠한테 뺏겼는데 우리 아빠 날 못 받으면 떨어질 것이고, 떨어지면 다리가 아플 것이고, 내가 고생할 것이고,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믿는 대로 또 맡기는 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에 말하는 교만은 뭘까요? 예수님은 교만이란 단어를 휘브리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요.
인간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흩어짐이 싫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는 것, 그것을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든 상관없어요. 내가 내 목표, 내 경향성에 맞게 내 안에 그릇에 가득 채우는 게,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교만, 겸손이라 생각하지만 그 교만, 그런 불신앙을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는 불행한 것 같아요. 저도 살아오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채우잖아요. 항상 그 안에는 만족감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한 적도 있어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제가 1등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1등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1등 해봤더니요, 더 불안한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그 다음 번째 제가 학창시절 때 성경 공부, 성경 퀴즈 1등 먹었거든요. 근데 1등 할 때 상품 받을 때 좋았어요. 그 다음 주에 담당 교육자가 말 한마디가 저를 또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얘들아, 3개월 후에 또 시험 본다. 성경 퀴즈가 또 있다. 저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1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 봐야 되잖아요. 결국 3개월 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행하든지. 희한한 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1등 같은 거, 만족감 같은 건요, 정말 유한정하더라고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 그러한 인간의 모든 교만을 다 부수십니다. 무너뜨리세요. 왜요? 참 평강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의 평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단어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 단어입니다. 아까 말한 샤카트나 샤룸이나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나 사전을 뒤져봤더니 숨을 쉬다란 단어에서 유래했대요.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마라톤 뛰어보셨습니까? 마라톤, 제가 군대에서 공군사관학교 복무했는데 제가 전체에서 마라톤 1등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뛰었는데 처음엔 좋아요. 1등으로 치고 달렸는데 처음 한 바퀴 돌 때는 정말 좋았는데 2바퀴 돌고 나니까 힘이 딸리면서 이제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막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참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렸던 이유는 뭐냐면 휴가 보내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목표 바라보고 이를 악물고 해서 결국은 휴가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평강 숨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마라톤 하고 나면 꼬리 좀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천천히 하면서 숨 못 쉬었던 거 쉬게 되잖아요. 휴식하게 되잖아요. 그게 평강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원래 숨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마라톤 뛰다 보면 결국은 휴식하면서 재충전하듯이 그게 바로 안식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일의 소원 기도회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때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결단하고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세상 일에 취해 있지만 내가 그게 전부임을 알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쉬고 영적으로 숨을 쉬는 상황, 그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일의 소원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안 나오신 분들 꼭 다 나오셔야 돼요. 이때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호흡을 고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믿음의 사람은 영어로 이런 유명한 문장을 말했어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If you work, you will walk. If you pray, God will walk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하면 당신이 일할 것이지만 만약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할 것이다. 명언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일의 소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상 문제가 그래요. 우리가 그 문제를 고민해도 변화가 없고요, 그 고민 안 해도 변화는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춰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참 평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드온이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근거로 미래상을 추측합니다. 구원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의 가문이 가장 작대요.
자기가 가장 부족하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얼토당토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튼튼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가문이 튼튼해야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튼튼한 가문이 있고 받쳐주는 게 있고 내게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원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상관없이 스스로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쓰시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린 그냥 용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다 써주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표현했고,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로 환난 가운데서도 안식을 취할 수 있고 폭풍 가운데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자녀들 키우다 보면요,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밖에 폭풍이 내려요. 청두번개 치는데 여름 수련회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놀라서 무서워요 하고 있는데 꼭 성격 좋은 애들은 코 골며 잘 자는 애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다 못 자는데 잘 자는 친구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다 맡기니까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대답에 오늘 기도원은 뭘 달라고 그러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걸 잘 묵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을 만났는데 기도원이 바라볼 때 여호와의 사자가 되게 옹졸했던 것 같아요. 되게 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잘 묵상해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막 군대를 10,000명 데리고 뒤에 부대를 데리고 딱 나타나고 무기를 들고 와서 자 용사여 싸우러 나가자 그러면 기도는 아마 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싸우라 그랬더니 앞에 한 사람 딸랑 나타나고 나 혼자 어떻게 싸워? 너무 부족해 보인 겁니다. 그러더니 기도원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님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예물 갖고 올 테니까 예물 드리고 하시지요.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는데 머리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감동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합니까? 내가 옛날 어르신들 했던 것처럼 새벽에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새벽마다 내가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십니까? 내가 3일 기도할 때보다 40일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하십니까? 아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십니다. 우리가 뭐 해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감동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걸 철저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제가 꿈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얼굴이 못생겼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래 성도님들, 제가 가발 쓰기 직전이었어요. 그때도 뭐 외모가 옹졸하다 보니까 제가 거울을 보면 제가 그렇게 못생겨 보이고 못나 보이는 거예요. 우울증 빠지니까 아버지가 동진아 밥도 먹으라고 떠주면 아, 사랑하는 자식 떡 하나 더 주는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우울했어요. 그래서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밥벌레야. 나는 아버지한테 정말 패기치는 사람이야. 나는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아. 꿈이 없는데 뭘 공부하겠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신문 팔았어요. 신문 파는 데 가서 신문 배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열심히 신문 배달을 했어요. 학교도 안 갔어요. 신문 배달하러 갔어요.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연락이 오니까 아버지가 찾더니 저를 잡아서 끌고 갔어요. 근데 결국은 3일치 그 신문 배달한 3일 만에 잡혔거든요. 그 배달한 걸 받고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너 왜 그랬니? 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얼굴 볼 명목이 없고요. 공부해도 제 꿈이 없고요. 저 이 가정에 폐만 끼치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밥 줘도 저 미워하시잖아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기쁘게 할 게 없어서 3일째 신문 돌리고 이거 아버지한테 드리러 왔어요. 하는데 아버지가 정말 엄격하신데 그때 우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돈 벌어오라 그랬냐.
너 그냥 가서 공부만 하고 너 위치만 지켜. 내가 언제 그걸 원했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네가 공부 잘하든 못하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내 아들이고 그 자체가 행복한 거야.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뭐 우시더라고요. 태어나서 우신 거 처음 봤어요. 정말 우리들 마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물 잘 드린다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면, 우리 그냥 만나러 오면 하나님은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 주고 싶어 하시고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예물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2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뭘까요?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 지팡이는 기드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기드온이 붙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물이 예물답게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오늘 보시면 기드온이 예물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은 예물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물을 그걸 받으세요. 그런데 예물을 받으시는 게 희한한 게 뭐냐면 지팡이 끝으로 댔을 때 불이 거기서 나왔더라면 기드온이 예물 바친 게 많은데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불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어떤 바위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반응은 어떨까요?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니 나는 쓸데없다. 저는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강도가족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가 노력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했지만 다 박살나고 깨졌어요. 그리고 느낀 건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죽을 것 같아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그때서야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 은혜가 너를 덮고 있으니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 듣고 받아들이는 게 여호와의 샬롬이에요. 내가 뭘 해서 샬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강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박살나고 부서지고 아프고 괴로운 입장에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는 것, 그게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이 여호와의 샬롬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부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꼭 이루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성도들의 일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성도가 겪는 사건 등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알고 완성되기 위한 징검다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명을 배웠습니다. 신명은 참 중요합니다. 역사상 우리들에게 신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여호와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신명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신명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앞길 준비하시고 보시는 분이세요. 라파 하나님, 아플 때 치유하는 분이세요. 니시 하나님, 영적 싸움에 힘들 때 승리케 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박살나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참된 평강이 뭔지 절대 우울하지 아니하고 극단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모든 걸 밟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름들을 주시고 만나주셨는데 제가 오늘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중 최고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갈급함, 모든 것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가장 큰 이름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이름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최선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게 믿음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다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때로는 기쁠 때, 때로는 박살나고 깨어질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결국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닮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때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할 시간에 이리 소원 기대 나와도 기도하셔야 돼요. 낭망할 시간에 주의를 지키셔야 돼요. 낭망할 때 금요심하게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중단합니다, 하나님 역사옵소서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져만 주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예수 믿더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믿는 거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고요, 이왕 믿는 거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이왕 한 거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간증하는 능력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